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에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이처럼 잘 드리고 또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내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늘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처럼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너에겐 반드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 좋은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해서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에 부자가 왔을 때는 어때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잖아요. 부자라는 것. 왠지 그냥 부자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뭔가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뭐라도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 지식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이게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자가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환대를 합니다. 태도부터가 달라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행색이 좀 남루하고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태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이 세상도 하는 사랑이에요.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부자 오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오면 환대해 주잖아요. 그죠? 가까이 해 주잖아요. 마음 쏟아 주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별로 관심 갖지 않잖아요. 천대하잖아요. 세상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해 놓고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하고 있어 착각한다라는 것이. 근데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 나와 잘 맞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조금도 없는 그 사람을요, 기꺼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 내가 선호하지 않은 사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네, 목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기만 하면요,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에 우리가 접붙임되고 또 그 안에 연결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독하게도 사랑 없는 우리라도요, 그분과 연결만 되면 사랑이라는 열매가요,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이 땅을 향해 바라보시며 사랑하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살아 생전에 찾아가셨던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 이 땅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쓸모없다 말하고요, 더럽다 정죄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연결된 사람은 그 영혼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요, 그저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채워주고 섬겨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요, 어떤 지체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지체를 향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서요, 정작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지체를 채우는 자리에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거겠습니까? 지체가 아파요. 지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냥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할게요. 그냥 이렇게 퉁쳐버려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안 돼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대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돈 1,000원도 그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죠. 사실상 쓰더라도 어떻게 씁니까? 계산하면서 쓰는 거죠. 저 사람에게 내가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는가, 계산하면서 이러한 섬김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랑 얘기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만 사실 삶 속에서는 단돈 1,000원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운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다 가짜 사랑이고 가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게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꼭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실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종교적 행위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 이렇게 접근하겠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하고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어서는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고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한번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해봐야지. 내가 다른 사람 한번 사랑해봐야지. 내 가족을 좀 더 사랑해봐야지. 지체를 좀 더 사랑해봐야지. 불편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봐야지. 내가 결단해요. 그리고 노력해요. 그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해서 막 안 하던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싸워도 저주 보고,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나중에 더 큰 폭발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좋았을 텐데, 그죠?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죠. 직장도 똑같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내가 먼저 웃어줬는데 저 사람은 인사도 잘 안 하네. 더 미워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처럼 내게 믿음 없음을, 사랑 없음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십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막 결단합니다. 막 노력도 해요. 그런데 더 큰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배신한 주님 앞에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로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고, 그래, 내가 내 가족을 좀 사랑해 봐야지, 내 지체를 좀 사랑해 봐야지, 내가 내 이웃을 한번 사랑해 봐야지.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근데 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와 같은 종과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죄인이 바로 나예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인내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 자리가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구역일 수도 있고, 그죠? 올해 구역을 편성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시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왜? 사랑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나에게 사랑 없음을 직면할 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사랑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근데 뭡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죠? 내게 사랑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안 갑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면 다 너 때문이야. 자꾸 조건을 따져요. 너에게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야. 누군가에게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지체들이 다 나를 용납하고, 가족들이 다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하나도 보지 못하고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자꾸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게 가정이 되면 참 이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지체들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이면 잠깐 보고 말면 되는데, 가족은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끄셨다면 우리로 더 큰 사랑을 가지라는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서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까지 넘어서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같은 자리를 우리가 보내실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인내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내게 사랑 없음을 철저하게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질문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십자가 자꾸 막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에 좀 찔림이 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모태신앙인이에요. 십자가를 많이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 알겠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직한 고백이죠, 그죠?
내가 십자가 사랑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사랑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줬냐면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봐 한번. 그것이 뭐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봐. 그 청년은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요 사람만 딱 만나고는 교제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딱 교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럼 내가 사랑 진짜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이게 거짓 사랑이라니까요. 진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자리, 그 환경으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무릎 꿇을 때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나 진짜 사랑 없구나.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이런 날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십자가 사랑 하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세요. 그 자리를 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세요. 그리고 철저히 직면하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는 탓하고 변명하고 분노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 없음을 보세요.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실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사랑 진짜 많은 줄 알았거든요. 판자촌 가서 사역하고 고아원 가서 사역하고 탈북민 만나서 사역하고, 그죠? 장애인 만나서 사역하고 외국인 노동자 만나고 사역하고 이쯤 되면 사랑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제가 진짜 사랑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때 제가 저희 실상을 봤어요. 난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요만큼 했던 그 사랑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신 것이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나와 다른 그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랑 없음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